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렇게 좀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나눔하는 것을 좀 받아오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요. 당근을 하면서 버려지거나 주인에게 쓸모 없어지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가 당근마켓을 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조금 특이한 광고를 봤어요. 근데 이 광고가 계속해서 7월 달부터 있었던 광고거든요. 강아지를 찾는 광고였어요. 강아지. 7월 11일 강원도 횡성군 청룡리에 집안에 오후 6시, 10시 사이에 잠시 두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간 듯해요. 푸들 라마 춘식이 10살 정도고요. 순해서 아무나 따라간 듯해요. 아님 낯설고 깜깜해서 어디 숨었나 싶기도 하고 원주 공항이나 청룡 난길 주변에서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밤새 이름 부르며 찾았는데 깜깜하고 주변이 산 눈이라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신 분 있어도 연락주세요. 이게 이분이 광고를 당근마켓에서 낸 글이거든요. 10년을 키운 강아지가 7년을 키운 10살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애타게 찾는 그 주인의 모습. 이제 제 얼굴 보여줘도 돼요. 제 얼굴. 아니 강아지 그만 보여주고 내 얼굴 보여주라니까. 여러분 손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절? 관계가 안 좋으면 손절 친다 라는 말을 하죠. 물건이 필요 없으면 손절 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근마켓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거나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갖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들의 사랑 방식이 그래요. 나한테 맞으면 사랑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찾는 광고를 하던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습니다. 없어지면 그만이고 버려지면 그만인데 간절히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금을 250만 원이나 걸고 찾아주시면 훅 드린대요. 찾아주세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시고. 춘식이래, 이름이. 횡성 곳곳에 이걸 붙여놨, 그만 보여줘. 횡성 곳곳에 이 광고를 붙여놨어. 제가 새마을 금고에 이렇게 입금하러 갈 때마다 보는데, 거기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봤었거든요. 그만큼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집을 나간 아내를 사랑해서 찾는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괘씸하죠. 손절 쳐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고서 그 여인을 다시 사왔대요. 호세아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멜을 사랑하심. 고멜을 사랑하심.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한 부부의 안타깝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싫다고 나가도 밥 주고 사오시고 나가도 찾아오시고 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어느 날에 호세아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어요. 처음 임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가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해라는데 그 배우자도 어떤 배우자예요? 음란한 배우자래요. 여러분, 총각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근데 이 여자는 대기업의 딸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높은 여자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미스코리아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각한테 그런 음성이 딱 들리면 할렐루야 하지. 그런데 오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요? 순결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청순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배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의 배우자는 이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하래요. 모르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결혼하래요.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누군지 아는데 동네 방매에 다 아는 음녀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미 그녀가 음란하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총각이었던 호세아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와 연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요. 그 고멜의 뜻은요,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행실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이 고멜은 항상 다른 남자 품에 안기길 좋아했던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을 살펴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인간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평가가 참 좋다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름답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된 그들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했고 사랑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불안이 이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저기 세상 사람들은요, 바람 피면요 배우자한테 더 잘해준대요. 걸릴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죄진 거 아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랑인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로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오늘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아브람을 죽이고가 아니고 아브람을 재우고 솔개를 죽여서 그 가운데 불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방치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림이잖아요. 서로 살림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게 장가들었고 너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죄를 짓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죄를 지어서 죄의 자녀들이 태어났더니 자녀들 모두 죄인이 되었고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들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죄인들의 소식과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번 주에 20대 여성이 인터넷 VJ였거든요. 진행자와 성관계 중에 목을 졸라서 살해한 40대 남성의 뉴스가 났습니다.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1200만 원을 후원한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 졸라 죽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멜의 그 음란한 음행의 모습인데요. 이 사건에서 남자가 나쁜 건지 여자가 나쁜 건지 누가 나쁘냐 했을 때 당연히 남자가 나쁘지 죽였으니까. 그러나 여자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으로 내가 이 여자를 갖지 못하면 결국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다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호세와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3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웬만하면 참고 살 텐데 이 여인은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 남편에게 맡겨두고 또 떠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들리는 소식이 뭐였어요? 그 남자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지금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이 당시 노예를 사올 수 있는 값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창녀가 된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 재산을 팔아서 고멜이 팔린 그 대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만도 한데, 손절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시는 분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 것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참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냉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혼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집이 바로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집이 편하고요. 아내에게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집이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탈선, 즉 관역에서 벗어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고멜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아버지의 품,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났을지라도, 비록 그곳에서 떠나 세상과 음행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환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집 나간 여인을 다시 사랑해서 돈 주고 사올 수가 있을까? 호세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란 뜻인데, 즉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750년에서 722년 기원 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25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사랑의 선지자라고 명명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호세아는 실질적인 고멜과의 관계와 자신의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해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들을, 자식의 이름들을 짓고 돈을 주면서 그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 이하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부부관계에 관해서 가장 지켜야 될 1순위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이성이 껴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이성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관계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자신의 불행했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호세아의 핵심 구절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싫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축복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원했고 고멜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그 호세아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무절제한 그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훼께 돌아와라. 야훼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지 간에 용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니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주례 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결혼할 땐 예쁘지. 살다 보면 안 예쁘죠. 결혼할 땐 너무 좋지. 근데 살다 보면 안 좋은 게 보여.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 기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다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절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아무리 전통과 품위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선교사님과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미 지금 동성애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 법제화돼서 성정체성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아빠랑 아빠,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도 같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뭐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그 책을 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진짜 자기 엄마, 진짜 자기 아빠인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이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되어 문란하더라고 해도 아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혼율이 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마약이 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전통과 품위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배우자를 위해서 혼전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그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다른 이성이 껴들어와서 가정이 깨지고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자녀 이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다. 노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로함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내 하나님이 아니다. 자녀의 이름을 축복된 이름으로 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라가 망한다가 첫째 이름이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치 않는다가 둘째 이름이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셋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그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값주고 사서 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려고 호세아는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면 손절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면 가짜 사랑을 배워서 결국에는 내 감정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손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농구 스타였던 그 우지원 선수가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결혼 17년 만에 슬아의 자녀 2명을 둔 채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이 2019년에 이혼을 했는데 어제 뉴스가 나와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또 재밌는 것은 그 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우지원이라는 사람이 출연했던 2000 몇 년이지? 11년부터 이렇게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나온 부부들이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양원견, 박형정 부부, 김혜영, 김성택 부부, 이선정, 이세창 부부, 김지연, 배동성, 안현주, 이유진, 김한주 부부, 이지연 부부, 이재훈 부부, 안현웅 부부, 윤기원, 황은정 부부, 김동성 부부. 아니, 자기야에 출연해서 잘 살겠다고 행복해요. 쇼윈도 그 부부를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의 저주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그 뉴스를 어제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서 우리 가정을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다른 가정을 보고서 우리 가정을 보면 불행해져요. 다른 TV, 다른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에게서 사랑을 배우시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거는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는데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산 제사의 모습을 드려라.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호세아가 다말을 사랑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서도 끝까지 사랑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산 제사의 모습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재물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불타도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가족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실 텐데, 그 가정에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랑의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